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1일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아이템들, 또 기술들, 유명한 상품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오늘날 자주 쓰는 포스트잇이라는 접착 종이입니다. 세계적인 사무용품 회사 3M에서 개발한 것이죠. 이 포스트잇은 사실은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던 연구원 스펜서 실버가 실험 재료를 잘못 섞다가 너무 쉽게 잘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구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다 몇 년 후 회사 내 다른 사업부에서 일하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 찬양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중에 찬송가에 책갈피를 넣어서 사용하곤 했는데 책갈피가 자주 쏟아져 버리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접착도 잘 되지만 또 떨어지기도 잘하는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 하면서 찾던 중에 4년 전에 자기 회사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개발하다가 실패했던 그 접착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포스트잇의 발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3M의 효자 상품이고 20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는 결코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마치 3M 회사에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너무 쉽게 잘 떨어져 버리는 접착제가 20세기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것처럼 실수나 실패가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실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암나귀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 때로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아버지를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에게, 이 사울의 가문에게 암나귀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가문이 당시에 어떤 부나 권력을 누릴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가문은 부와 권력이 있었던 가문으로 보여집니다. 암나귀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울의 가문이 그 권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사울을 내어 보냅니다. 사환까지 딸려서 말이죠. 그만큼 암나귀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이런 집에서는 사환을 보내는 게 마땅한데 아들을 직접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아들의 사환까지 딸려서 찾아 나서야 할 정도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런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실수로 일어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아들과 사환을 딸려 보내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 실수가 오히려 사울의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는 당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의 상징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큰 수치가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사울의 가문에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그리고 사할림 땅까지.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 지역입니다. 살리사 땅은 그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사할림 땅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황무지나 사막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다닌 지역은 에브라임의 산악지대, 또 황무지 사막 같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닐 수 있는 곳은 모두 수색하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암나귀를 결국은 찾게 되는데 사흘 전에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사울은 최소 사흘 이상을 그렇게 암나귀를 찾아다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사울도 암나귀를 찾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했고,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실수하고 아들은 실패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사울은 함께 간 사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렵다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제안하죠. 이 근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사환이 찾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울 가문에는 정말로 엄청난 실수였고, 어쩌면 점점점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동안 이미 아버지의 집에 암나귀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암나귀들이 찾아졌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 보였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흘 이상 암나귀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산과 황무지와 계곡들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귀한 가축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영향력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한 실패로 인해서 가문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사울 가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사울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또 실패를 많이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사울의 가문을 굳건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실수가 없다면, 실패가 없다면 그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도 하고 때론 실수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승리의 길로 이끄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훈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실린 글인데요.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배운다.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깊게 배운다.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적응한다.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두려워서 뭔가 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걷는 연습을 포기한다면 그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걸음마를 연습하고 그렇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나중에는 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 실수하셨습니까? 낙담하지 맙시다.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분명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까지도 때로는 용납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은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맙시다. 실패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지, 실패 그 자체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몸을 사리지도 맙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고 나무라지도 맙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또 실패하고 또 실수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올 한 해 정산을 해보면 플러스가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자녀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걱정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이번 한 해는 플러스가 된 것 없이 그냥 허비한 것 같은, 실패가 가득한 그런 한 해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위대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실수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와 실패투성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올해를 결산하며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남은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실패와 같은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찾으면, 그렇기에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건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의 은혜를 주셔서 각종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며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한 이후에는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전 세계가 회복되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치유되도록,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실수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예배와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